지난 한 주간 동안 고단한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출애굽기를 매일 묵상하다가 이제 마가복음, 신약의 마가복음으로 새롭게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분명히 알아야 되겠기에 마가복음 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를 이제 우리가 읽게 될 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이신가 분명히 깨닫는 이번 사순절 기간과 또 다음 주에 있을 종려주간 그리고 부활절 이렇게 우리가 절기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벗어나야 할 때. 무엇을 벗어나야 할까요?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부정한 생각, 부정한 영, 부정한 모든 세력, 이것들로부터 벗어나야 될 때가 바로 이 사순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왜 복음서 중에 4개의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을 특별히 먼저 묵상으로 이렇게 잡았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가복음이 굉장히 귀한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4개 복음서 중에 이 마가복음이 많은 고고학자와 성서학자들이 연구해본 결과 가장 일찍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가장 일찍 기록됐다는 것은 예수님의 시대에 훨씬 가깝게 기록되었고 생생한 예수님의 삶을 고스란히 담아낼 수 있었던 바로 기록이 마가복음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는 살아계신 예수님, 생생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이 마가복음이 그래서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처럼 이 마가복음을 읽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서는 몇 개가 있습니까? 4개가 있죠. 각각의 복음서는 각각의 주제에 맞게 예수님을 그리고 있어요. 예수님의 모든 생애를 그리고 있는데 우리는 이 복음서를 마치 창문으로 비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창문 안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계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마치 창문으로 그 안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봐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의 창문, 마태복음의 창문, 누가복음의 창문, 요한복음의 창문이 각각에 있듯이 우리가 그 창문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이 어떤 빛깔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빨간색의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면 안에 어떻게 보이겠어요? 빨갛게 보이고 파란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면 파랗게 보이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가복음은 투명한 색이 아닌가, 조금 더 가까이 있는 그런 색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이 마가복음이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제가 박사과정 할 때도 끝내지는 못했지만 박사과정 처음에 할 때도 성서신학 할 때 이 마가복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다른 이유는 이 기록 자체가 굉장히 거친 언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언어적인 조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꾸미거나 가꾸거나 그런 내용이 없는데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은 약간 거기에 많은 것을 꾸미고 있다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그러나 그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각의 복음서는 뭐가 같다고 그랬어요? 창문과 같다고 했죠. 그 창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를 볼 때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가복음은 정말 굉장히 빠르게 전개가 됩니다. 1장에서 16장까지 막 정신없이 읽다 보면 정신없이 예수님의 사역이 막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9장 이후부터는 바로 죽음의 길로 막 들어가세요. 이런 걸 보면은 이 마가복음의 주제가 따로 있구나. 그 마가복음의 주제가 뭘까? 그것은 분명하게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주제를 밝히고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마가복음에 드러난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아름다운 청년의 모습. 저 모습이 우리는 상상 속의 인물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저 백인의 금발의 아름다운 미청년 같은 그런 인상은 아니고 팔레스틴 아주 시커멓게 그을린 모습의 아름다운 청년의 모습일 거라고 저거는 이제 백인들이 그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상상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마가복음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1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1절. 제가 뭐 기록을 안 했나 봐요. 자, 잘 들어보세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마가복음의 주제가 바로 1장 1절에 명확히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님은 또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기록이 바로 이 거룩한 책 마가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이유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할 그리스도라고 믿으신다면 이 마가복음은 1장 2절 이후부터는 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실체를 온전히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복음에 대한 고백이 있은 다음에 이야기를 따라가야 하는 거죠. 아까도 우리가 사진에서 봤듯이 그 나사렛 출신의 아름다운 청년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죠. 요단강에서 받으십니다. 모든 사람처럼 똑같이 받으십니다. 죄가 없으면. 그리고 물속으로 잠기는 침례를 받으셔요. 그것은 죽음의 의미가 있어요. 이전에 모든 몸은 다 죽고 이제 물에서 나오는 순간 새로운 삶을 얻게 되는 의미가 세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속에 잠기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1장 11절에 보면 하늘이 쫙 하고 찢어지듯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떤 소리가 들려오나요? 어떤 소리가 들려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예수님께서 이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인식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삶을 시작하시는데 성령이 그를 낚아채서 광야로 그를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 광야에서 사탄, 귀신의 시험을 견디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노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사역을 펼치시는 바로 그 현장이에요. 예수님의 첫 사역이 펼쳐지는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의 예수님의 가르침, 그것이 이제 마가복음을 이끌어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분명한 이유를 오늘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되는 본문이 바로 가버나움 회당에서의 예수님의 가르침과 거기서 벌어지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이제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던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도대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도대체 어떤 권위가 있길래 이 놀라운 말씀이냐. 이전에 들었던 그 서기관들, 그 율법학자들의 가르침과는 너무나 판이하게 다른 놀라운 가르침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충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그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괜찮을까? 저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혹시 신변에 위험은 닥치지 않을까? 이래도 되는 걸까? 그들은 그런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그들의 귀를 열고서 그 말씀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너무나 놀라웠기 때문이죠. 기존의 의식을 완전히 깨트리는 말씀, 기존의 유대 사회의 그 패러다임 완전히 흩어버리는 말씀, 이 세상의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 말씀이었을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가르침의 내용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뭔가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가르침이 없어요. 이 마가복음은 급합니다. 빨리 예수님께서 막 진행하셔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본문에 전혀 언급하지 않아서 그 행간의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롯이 우리의 몫이, 우리는 상상의 나래를 펼쳐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그냥 평면적으로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도대체 그 말씀 속에 어떤 말씀, 그 행간의 의미가 어떤 게 있을까? 예수님이 도대체 가버나움 회동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해보셨을까요? 아마 분명히 새로운 세상을 여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복음서를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주로 가르치신 그 가르침의 핵심이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복음서에서 주로 무엇을 향해서 예수님은 선포하셨어요? 아까 갈릴리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 받은 다음에 무엇을 외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선포하셨고, 아마 그 가르침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이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제 너희들의 세상은 완전히 바뀌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그것을 핵심적으로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영어로 바로 The Kingdom of God. The Kingdom of God. The Kingdom of God라는 말이 뭐냐면 인간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누구에 의한 통치라는 걸까요? 하나님에 의한 통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세상을 이 땅에 이제부터는 펼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종전에 이 땅에 누가 통치했다는 겁니까? 인간이 통치했지만 그 인간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어떤 세력이 통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함부로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신다라고 얘기하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인간을 이미 다른 세력으로 억압당하게 하고 있는 그 세력을 교체시키겠다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통치하는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겁니다. 그 나라에 대해서 잘 표현한 내용이 누가복음 4장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 아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또 21절에 보면 앞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릴 때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 주의 성령이,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하시는 내용인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고요. 4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나사렛 회당에서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첫 사역을 하시는데 그 첫 사역의 설교 내용이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 내용이 바로 방금 전에 저와 여러분이 봤던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21절에 보면 이 글이, 이사야의 글이 이제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이미 내가 이 순간 너희들에게 이 말을 선포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시작되었다. 이 말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가버나움 회중에서의 아마 나오지 않은, 기록하지 않은 그 내용은 아마 이런 내용이었지 않았을까 우리는 상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미 그 들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함께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The Kingdom of God. 지금 이 시간,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얘기는 세상에 매였던 모든 억압이 풀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사탄에게 잡혀있던 그 굴레가 끊어지는 선포라는 거예요. 오늘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이후에 펼치시는 사역이 뭐와 관련되는 사역이에요? 아까 본문 읽었잖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이 귀신, 더러운 귀신과의 이 관계성을 오늘 가버나움에서 선포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시작한다는 의미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마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면서 그 나라에 대한 능력을 막 선포하고 계실 때 사람들은 말씀에 집중하며 그들의 귀를 열고 그 말씀에 빨려 들어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그 자리가 너무 불편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너무 불편합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 있는 말씀이 더하면 더해질수록 그 사람의 얼굴은 일그러지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회당에서 그 불편한 시선을 보내고 있는 누군가를 의식을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점점 더 확장되어 갈 때 마침내 그가 소리 지르면서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24절에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마가는 그렇게 외친 사람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 앞절에서 그가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더러운 귀신. 마가는 더러운 귀신을 헬라어로 어떻게 기록했냐면 원어를 보니까 한번 보세요. 이럴 때 한번 헬라어 보는 겁니다. 아카다르토스. 아카다르토스 퓨르마. 이게 더러운 귀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보통 이 다른 귀신 얘기할 때는 세이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는 퓨누마라고 그랬어요. 퓨누마. 굉장히 중요한 마가의 기록입니다. 여기서 아카다르토스라는 말은 불결한, 부정한 이런 말이에요. 불결한, 부정한. 그런데 이 퓨누마라는 것은 성령이 퓨누마예요. 이해가 되세요? 고유명사의 퓨누마가 성령입니다. 근데 이 퓨누마의 다른 뜻이 뭐냐면 영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기운이라는 뜻이고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오늘 이 마가가 더러운 귀신 들린 자라고 그 사람을 지칭했을 때 그 사람 안에 있던 것은 어떤 거냐면 더러운 바람, 더러운 기운, 더러운 영. 이거를 우리 한글로 번역할 때 더러운 귀신으로 번역을 했지만 더러운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을 지배할 수 있는 그 기운, 영, 이것이 바로 더러운 귀신이라는 겁니다. 이 본문의 더러운 귀신은
우리 한국의 그 귀신처럼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밤에 이렇게 무섭게 나타나는 그런 의미의 귀신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는 세력이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사역이 그 귀신을 제압하는 거예요. 이 귀신들, 우리를 의식을 지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고 있는 이 영을, 더러운 영을 제압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설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역을 가버나움 회당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성서학자는 이 더러운 귀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 배후에서 조종하는 세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을 조종하고 지배하는 것이 적어도 복음서에 나오는 귀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 귀신이 보여주는 세상만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조종하고 우리를 자신이 원하는 쪽으로 가게 합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훔치고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게 한 그 뱀처럼 우리의 의식을 조종하고 우리의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이끌어가는 존재가 바로 더러운 영, 아까 말한 아카토스가 퓨누마가 그렇다는 거예요. 나의 선한 의지는 그 앞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가 원하면 거부하지 못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 존재는 욕망이라는 무기로 우리를 끝없이 유혹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온갖 욕망에 사로잡혀 나 자신밖에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에게서 벗어나려 우리가 애써도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부정한 의식은 강하고 나는 약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부정한 영을 몰아내셔야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이 마가복음 1장의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의미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첫 사역이 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가에 대한 이 시작하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했죠. 이 세상은 이미 더러운 귀신의 손아귀에 잡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는 것. 더러운 귀신에 빼앗긴 하나님의 백성을 예수님은 다시 찾아와야 합니다. 그들을 빼내와야 합니다. 그것을 벗어나게 해야 될 때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온통 욕망이 끓고 있는 소리로만 가득합니다. 오로지 나밖에 모르고 오로지 돈밖에 모르는 탐욕스러운 세상 누가 만들었냐? 그 더러운 의식이, 더러운 영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더러운 영은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나만 잘 되면 되게 하고 나만 부자만 되면 된다고 그렇게 몰아갑니다. 옆에서 누가 굶어 죽든 병들어 죽든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무관심하게 만들어요. 그런 의식들을 누가 심어주었을까요? 마가는 이런 세상을 바로 더러운 영, 더러운 귀신이 지배한다고 본 거예요. 이렇게 망가진 세상을 새롭게 바꿔주러 누가 오신 겁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이 사순절 기간에 온전히 이해하고 이 땅의 모든 의식을 새롭게 바꾸시려 오셨음을 온전히 믿고 배우고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누가복음에서 이런 선포를 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제자들에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여 합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됐다고요?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히 밝혀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귀신 쫓는 사역을 이 마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 보면 자주 나와요.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시잖아요. 그렇죠?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역으로 여기셨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막 무당들이 푸닥거리 하면서
뭐 온갖 잡신, 귀신 막 쫓아내는 그런 차원의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지배하는 더러운 의식, 불결한 영, 이것을 쫓아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을 무속을 행하는 그런 존재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쫓는 귀신은 모든 부정한 의식입니다. 세상을 정의롭지 못하게 만드는 일체의 기운을 말하는 거예요. 돈 앞에서 신앙을 무너뜨리게 하고 우리를 무기력해지게 하는 그런 경험들이 바로 그런 의식들이라는 겁니다.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남을 해치게 만드는 것들이 바로 그런 기운들이라는 거예요. 또한 나보다 약한 사회적인 약자들을 열등하게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을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바로 그런 불결하고 더러운 귀신들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의식에 매여서 마치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식물인간처럼 조종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삶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본문에 다시 돌아가면 회당에 있던 그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 앞에서 아주 절절맵니다. 절절맵니다. 24절에 보신 것처럼 나사렛 예수요.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예수님이 가르치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그리스도인 거를 귀신같이 아는데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신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 귀신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당신은 우리와 상관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당신이 할 일을 하고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할 테니까 우리를 제발 모른 척 해주고 그냥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런 투예요. 이런 말.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심하게 꾸짖으시면서 그에게서 당장 나올 것을 그에게 명하십니다. 사람들의 의식을 사로잡고 사람들을 온전히 조종하고 지배하는 그 귀신을 향해서 심하게 꾸짖으시고 그를 쫓아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장 그에게서 나오라고 외치시자 그 귀신은 그에게 더 이상 머무를 수 없고 그에게서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가를 알게 합니다. 그냥 나오지 않아요. 그에게 경련을 일으키며 그에게 고통을 안기고 그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피곤하게 찢어버리고 그리고서 거기서 뛰쳐나온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우리가 부정한 영에 사로잡혀 있거나 부정한 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의 몸과 영이 얼마나 힘든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만나야 되고 우리 안에 있는 부정한 영이 깨끗이 떠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여전히 나는 부정한 의식 속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는 아닌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시면서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진짜로 맛보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귀신을 쫓아내러 오신 예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정한 영혼들 완전히 떠나갈 수 있도록 내가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매달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냥 우리가 평안하게 잘 살도록 그래서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이 부정한 영혼, 부정한 영인 더러운 귀신에게 빼앗기었던 것을 다시 되찾게 오셨음을 깨달으시고 내가 여전히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내가 여전히 그 부정한 불결한 의식 속에
마비된 채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